오늘은 93세 생신을 맞으신 우리 송장로님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고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너무 정정하시네요, 진짜.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 강해를 하겠습니다. Godly sorrow transforms our character.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하게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요, 투란교회, 저희가 개척한 카노가팍에 있는 투란교회, 이란교회의 1주년 창립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이요. 또한 12명의 엑스-무슬림들의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요는 아니고 그냥 권면입니다. 맨데토리라. 자,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여기서 약속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단어는 누가 누구에게 한 약속이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한 약속이신 것입니다. 바로 6장에서 성령이 주신 감동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표현할 수조차 없는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감하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바로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약속인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7장이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것을 읽은 고린도 교회의 반응에 대해서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사실은 고린도 전서 전에 그 전 편지라는 게 있었어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 존재 않는 그런 편지에 대해서 왜 목사님은 항상 설교하십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성경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이 있어 걱정이 있어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것이 바로 눈물의 편지입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 증거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 성경적 증거인 눈물의 편지를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눈 깜짝 하나도 안 했어요. 눈 하나도 깜짝 안 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런데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무엇인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바울의 심정은요, 처절하리만큼 8절에서 솔직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약간 센 표현들이 있었나 봐요. 아직까지 발견은 못됐지만 발견되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죠. 센 표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후회를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이렇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인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강의했을 때 분쟁이 있었습니다. 파벌이 있었어요. 성적 부도덕이 있었습니다.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예배와 성찬식에 대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고요. 나중엔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도 도전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권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요.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한답시고 그냥 프랙티스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너무나 한탄하고 마음이 아픈 나머지 바로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들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함에 이른 것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쓴 편지 모두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맞죠? 하지만 오리지널 리더들, 오리지널 리스너들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권명과 충고가 듣기 싫고 짜증나고 뚜껑 열리게 하는 잔소리로 들릴 수가 있었고요. 또는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진정으로 그것을 읽어서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조명하심으로 완전히 만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마음을 열든지 마음을 닫히든지. 바로 오리지널 리더나 오리지널 리스너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7장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좀 심한 권명과 충고의 편지였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쓰게 하신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난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고린도 전서를 받았을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이끌려서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혁신적이고 레디칼한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세상에 영향력을 잘 못 끼친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을 움직이고 영향력을 가지도록 권면과 충고들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주지 못하냐고요? 약간의 권면과 충고를 주는 즉시 교회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시험 들어서 나갈 때 꼭 이런 이야기 하죠. 교회가 여기 한 군데입니까? 또는 이 교회는 이런 것 저런 것이 잘못되고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런 충고와 권면을 들어야 됩니까?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 아닙니까? 여기는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성도에게 감히 권면과 충고를 하십니까? 노 목사, 당신은 얼마나 잘나서? 라는 답변도 나올 수 있고요. 또 보통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권면과 충고 이꼬르 정죄함이라고 잘못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만 요즘은요, 그것을 강조했다가는 성도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귀에 듣기 좋은 설교, 항상 넘치는 사랑, 축복, 따뜻한 위로, 이런 것이 발전해서요, 결국은 사랑 타령, 축복 타령, 위로 타령, 이런 것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권면과 충고가 전혀 없으므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영향력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요, 목사들과 리더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정말 간절한 권면과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감히 어디서 계급장 왁스 닦는 소리 쫙쫙 내면서 그렇게 막 성도들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또 리더십들과 목회자들의 그 권위와 교만 때문에 계속 분쟁과 문제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에서 치리하겠다고 통보를 하든지, 그렇게 대놓고 하기는 좀 뭐하니까 자꾸 하드타임을 줘서 성도들이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없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권면이나 충고는 정말 우리들을 교정시키고 더욱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7장을 통해서 권면과 충고를 들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권면과 충고를 들었을 때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권면이나 충고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육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 앞으로 스텝 포워드 하자고 했지만, 권면과 충고를 들었을 때는 일단 뒤로 후진을 하자고요. 스텝 백워드 하여서 곰곰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그냥 권면과 충고를 받아들였을 때 육적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소리 지른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나 더 이상 너희들을 만날 필요 없어라든지, 이것은 사실 믿음 생활을 떠나서요, 세상 사회생활에서도 좋은 매너는 아닙니다. 맞죠? 친구나 주위 동료들이 진정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는 충고를 박차고 나는 너와 절교야, 그리고 전화를 끊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같이 있었던 카톡에서 휙 하고 나간다든지, 이것은 좋은 매너가 아닙니다. 이런 행동은요, 그동안에 친구들과 주위 동료를 처음부터 무시하고 있었다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받아서 읽고 변하지 않고 계속 불의 가운데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육적인 시각에서 그 고린도 전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전서를 읽고 모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든지,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한 대로 바울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래, 또는 열받아서 뚜껑이 열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모두요, 저도 포함해서요, 그런 권면과 충고를 들었을 때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저희도 짜증나기도 하고요, 열받기도 하고요, 특히 열을 잘 받는 제가 뚜껑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장소인 교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어떤 모임이든지 영적인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99% 영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99% 영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묵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꼭 영적인 장소인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꼭 영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 99%라고 그러고 1%를 남겨놨잖아요. 머리 되게 좋죠, 저. 예, 1% 남겨놨죠. 뭐냐 하면요, 영적인 장소에서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이상한 권면 같지 않은 권면이나 충고 같지 않은 충고를 주면서 지적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이상한 지적하는 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1%의 말도 안 되는 권면과 충고 같지 않은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바로 분별하게 되고요, 기분 나빠질 이유가 전혀 없고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이. 그래서 100% 완전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보낼 건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권면과 충고를 받았을 때 물론 얼마간 마음은 아프고 감정은 상하겠지만 잠시 뒤로 물러가 상한 마음을 다스리고 묵상 가운데 나가면서 주님께 질문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 만약 회개가 나온다면 이것은 분명히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성령의 감동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회개하고요, 그 충고를 억셉트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홈런입니다. 그런 회개는 분명히 영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성도들 간의 관계도 다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성령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 고려해보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뜻입니다. 감사하게도 바울 사도는 이 7장을 통해서 모든 권면과 충고들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한번 고민하고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과, 두 번째는 세상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고, 세상의 뜻대로 하는 것은 우리를 사망에 이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근심, 서두에서도 나누었죠. 못 받아들이고 그냥 럭비공처럼 튀기도 하고 모든 감정의 상태를 완전히 드러내서 육적으로 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고민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회개케 되고요, 구원의 여정으로 가는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인도뿐이 계십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이런 보너스도 주신다고 11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한국말로 읽는데요. 제가 한국말에 굉장히 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곰곰이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보니까요. 간절함, 처음에 바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회개하고 예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간절한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증이요? 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올바르게 하려는 태도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분하며? 분함이 무슨 말인가? 분함은 indignation, 권면과 충고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미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려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fear God, 그것을 말합니다.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열심히요, 신앙에 대한 헌신과 적극적이고 뜨거운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벌하며 내 죄를 향해서 rebuke하는 거예요. 내 죄를 향해서 rebuke.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행동과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권면과 충고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고민하고 곰곰이 생각할 때 회개가 넘쳐나고 정결케 되고 교정되고 새롭게 되고 게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보너스가 있음에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은 고상하고 깨끗함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 이렇게 살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 우리 감정, 행동, 말로 인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 남들이 우리를 봤을 때 와, 작은 예수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를 드러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할 때 찬양팀은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여러분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받은 하나님의 감동은요,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주신 충고나 권면 이런 것을 받았을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육적으로 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고정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냥 육적으로 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나의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의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도와주신 에베네셀입니다. 또한 함께 하셔서 언제나 임마누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땅 가운데 우리를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에서 시작하고 은혜에서 끝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93세 생신을 맞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한 몸이 불편하신 우리 삼촌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고 또한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 권면과 충고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